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더욱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도전하는 믿음을 가진 좋은 교회, 도전하는 믿음을 가진 좋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나이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신체적인 나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신앙적인 나이가 있습니다. 신체적인 나이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점점 자연스럽게 나이가 한 살씩 더 많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한 살씩 더 많아지면 어떻습니까? 얼굴에 주름살도 늘어나고요, 또 머리도 점점 하얗게 변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적인 나이는 신체적인 나이와는 다릅니다. 그 사람이 나이를 많이 먹었든 적게 먹었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적인 나이는 도전하는 믿음에 따라 만들어지는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신앙적인 나이는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도전하는 믿음에 따라 만들어지는 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도전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마치 여러분 독수리가 창공을 향하여 힘있게 날아오르듯이 항상 생동감이 넘치고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이처럼 도전하는 믿음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을 멋진 인생, 그리고 활기가 넘치는 젊은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 갈렙입니다. 여러분, 이 갈렙은 모세를 따라 출애굽하여서 40년의 거친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사람들 가운데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함께 유일하게 들어갔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또한 이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하여 지도자 여호수아를 도와서 힘있게 그 사명을 감당했던 인물이 바로 갈렙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드디어 가나안 정복을 막 끝내고 난 다음에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자리에서 있었던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건이었을까요? 갈렙이 그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던 거칠고 험한 땅이었던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땅을 분배하는 자리에 모인 모든 지파 사람들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었다면 어떤 소원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땅을 분배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지파보다도 우리 지파가 훨씬 더 살기에 편한 그런 땅을 분배받을 수 있을까? 이게 관심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요단 동편에 이르렀을 때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경우에는 그 요단 동편의 들녘을 보니까 너무나 목축을 기르기에 너무나 적합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들이 자신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 달라고 요청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지파가 다른 지파보다도 더 좋은 땅을 얻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던, 어떤 면에 보면 당연한 그들의 바람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믿음의 사람 갈렙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산지,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헤브론 땅을 말합니다. 이 헤브론 땅을 일컬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렙은 이 산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또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그 분배받을 땅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그 헤브론 땅은 여러분 평지가 아니었습니다. 험한 산지였습니다. 여러분, 그곳은 옥토와 같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거친 사냐를 일구어야만 하는, 땀 흘려야만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여러분 푸른 초장이 아니었습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결코 기름진 땅이 될 수 없는 바로 그 땅이 어디였는가? 바로 헤브론 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문득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을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골의 아버지께서는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농사는 어떤 곳에 짓나요? 일반적으로는 평평한 곳에 농사를 짓고 논을 일굽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유독히 산기슭 골짜기에 있는 다랭이 논, 여러분 혹시 다랭이 논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산 능선을 타고 만들어진 곳이 바로 다랭이 논인데요, 이 다랭이 논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있는 이 다랭이 논에 대한 경우에는 농사 짓기가 여러분 만만치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산 기슭이기 때문에 여러분 경운기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중장비 농기계가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손수 지게를 치고 올라가서 삽과 깽이를 가지고 그 논을 일구어야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다랭이 논이에요. 그래서 벼가 익어서 수확철이 되면 낫으로 벼를 수확해가지고는요 손수지게를 치고 집까지 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린 저의 마음속에 늘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아니 아버지께서는 왜 저 손쉬운 그 평지에 있는 그 논들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아버지는 이처럼 힘든 이 산골 골짜기에 있는 이 다랭이 논에 와가지고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고 지게를 지면서 그렇게 수확의 열매를 거둘까? 굉장히 어릴 때 제 마음에 궁금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이 제방시설이 워낙 잘 되어 있어가지고 웬만한 비가 와서는 홍수가 나지를 않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여름 폭우가 한번 쏟아지게 되면은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한 2, 3, 4년마다 홍수가 나서 그 물이 범람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요 그 땡볕에 수고하고 노력했던 평지에 있었던 그 논들은 땀 흘리고 수고해서 농사를 다 지어 놓았지만 어때요? 그 홍수에 의해서 물이 범람해가지고 그 평지에 있는 논들을 다 썰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을에 수확할 때가 되면은요 반도체 거두지 못할 때가 참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죠? 그 힘들고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힘겹게 수고하고 땀 흘렸던 그 다랭이 논에서 수확한 그 곡식은요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치고 아무리 여러분 폭우가 쏟아져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 폭우가 쏟아지는 그때에 그 곡식의 양이 부족할 때, 그때
그 수확의 기쁨을 가지고 그 부족한 양식을 채워주었던 곳이 어디였나? 바로 다랭이 논에서 거둔 수확의 열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애착을 가지고 그렇게 수고하며 땀 흘리는 다랭이 논에서 그렇게 노력하며 지게를 지고 올라가서 그렇게 수고에 땀을 흘리면서 농사를 지었는가? 바로 이때를 대비하기 위함이 아니었는가? 그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선택한 헤브론 땅은요, 평지의 땅도 아니요, 기름진 땅도 아니요, 땀 흘리고 수확하고 노력하고 애쓰지 않으면 결코 거둘 수 없는 그런 땅이 바로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헤브론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갈렙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극복해야 하는 장애물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몇 가지 장애물들이 있었는데요, 가장 먼저 갈렙은 출신 신분에 대한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상반절에 보면 갈렙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어디 사람이었다고요? 그니스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갈렙은 본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그니스 사람입니다. 그니스 사람은 창세기 15장 19절에 처음 나오는데요, 이 그니스 사람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하면 에돔 족속에 속해 있는 소수 이민족 사람을 말합니다. 그랬던 그가 유대 지파에 흡수가 되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이죠? 유난히 혈통의 순수성을 따지는 민족이 유대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유대 민족의 순수한 혈통을 따지는 그 유대 민족 가운데 갈렙은 그가 전통 유대인이 아니라 그니스 사람, 에돔 족속이라고 하는 그 소수 이민족에 속해 있던 그가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의 중심의 인물로 등장하는 데 있어서는 그에게 찾아와 있는, 자신에게 있는 그 출신 신분에 대한 약점을 얼마나 극복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출신 신분에 대한 약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갈렙은요, 심리적인 열등감의 문제도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갈렙과 더불어서 출애굽했던 아주 중요한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가 하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을 가는데 실 간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는 곳에 반드시 누구의 이름도 함께 나오는가 하면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몇십 년이 지나는 사이에 두 사람에게는 서서히 격차가 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분의 격차가 나타납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로 바뀌어집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세의 뒤를 이은 위대한 지도자로 그는 등극합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에 비하여서 그 여호수아의 그늘에 가려진 2인자로서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살펴보세요. 얼마나 그의 마음속에 인간적으로 본다면 열등감, 시기심, 왜 나보다 여호수아가 더 뛰어난가? 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는가? 이런 열등감을 가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요, 심리적인 그 스트레스와 그 열등감을 믿음으로 극복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이 갈렙의 결정적인 약점, 어떤 약점일까요? 그의 나이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세였다고요? 85세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갈렙이 그의 나이가 20세 때나 아니면 30세였다면 아무리 험한 산지인 헤브론 땅이라도 할지라도 젊음을 가지고, 그죠? 열심을 가지고 노력하면 극복해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85세였어요. 여러분, 이 85세라고 하는 나이는 황혼기입니다.
인생을 마무리하고 정리해야 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그의 나이가 비록 85세라고 하는 고령의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약점,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하면서 도전하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자신에게 있는 모든 장애물과 약점들, 출신 신분에 대한 약점, 비교당하는 열등감의 약점, 고령의 나이의 약점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그는 이 모든 것을 도전하는 믿음을 통하여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주역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갈렙은 비록 그의 신체의 나이는 고령의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신앙적인 나이로는 그는 활력이 넘치는 청년이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도전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활기가 넘치는 청년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갈렙에게 있어서 도대체 그가 어떤 도전하는 믿음을 가졌기에 이처럼 멋진 인생, 놀라운 결단을 내릴 수가 있었을까요? 도전하는 믿음을 가진 좋은 교회가 지녀야 하는 믿음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갈렙은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자. 여러분, 어떤 도전하는 믿음이었다고요?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때 결코 주눅들거나 결코 아니라며 주저앉지 아니하고 도전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무슨 단어인가 하면 그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그날이 언제였을까요? 그날에 내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을 지금 내게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요, 그날이 언제를 가리킬까요? 45년 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그 가데사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던 바로 그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5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4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갈렙을 포함한 12명의 정탐꾼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그들을 이스라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탐하고 40일 만에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악평하면서 낙심하여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낙 자손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아서 도저히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 이제는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이제 모든 인생이 망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믿음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으며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할렐루야. 그들이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들었던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쁘셔가지고 갈렙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민수기 14장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가 갔던 땅, 그들이 밟았던 그 정탐하고 돌아왔던 그 땅이 어떤 땅인가? 바로 헤브론 땅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헤브론 땅, 그가 40일 동안 밟고 돌아왔던 그 헤브론 땅을 갈렙과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갈렙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40년의 그 험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0년 그 험한 여정의 길을 걸어갈 때에 절망적인 상황, 고통적인 상황, 목마르고 배고프고 절망적일 때 갈렙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밟았던 그 땅, 장차 내가 들어갈 그 땅, 그 헤브론 땅을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셔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어서 그 땅을 나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실 거야,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위기와 고난을 극복해 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 때, 절망적일 때, 환난이 찾아올 때 갈렙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결국 45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지금 그의 나이가 황혼기인 85세가 되었을 때 그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친히 내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던 이 헤브론 땅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갈렙과 같은 도전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사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삶에 회복을 주고 우리의 미래의 길을 열어주시는 지표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갈 때 반드시 이 험한 산지도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에 아무리 내 앞에 고난이 있고 아무리 내 앞에 험한 산지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산지와 험한 삶이 평지가 되어질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시몬 베드로가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시몬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그의 전 생애를 들여서 그 고기 잡는 일에 잔뼈가 굵어 있던 사람이 시몬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 시몬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면 더 이상 어때요? 고기 잡을 확률은 0%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물을 내렸을 때 그 깊은 곳에서 마치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는 은혜가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주자주 환경을 탓합니다. 내게 지금 주어진 환경이 너무 어려우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이 너무 힘드니까 나는 이제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 그렇게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 말씀을 펼쳐 읽기만 한다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소망의 말씀, 충고의 말씀, 그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약속의 말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서 나의 앞길을 열어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도전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도전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자. 여러분,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갈렙은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주시고 하나님은 떠나가는 분이 아니라 그 갈렙과 함께 하시면서 그와 동행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시고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돌보신다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갈렙이 선택한 땅 헤브론 땅은 험한 산지였습니다. 보통 1000m가 넘는 높은 산지였습니다. 그곳에 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낙 자손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낙 자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키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신장이 장대한 장수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합지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전쟁할 능력도 부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부족한 면이 많았어요. 어떤 면에 보면 10명의 정탐꾼들이 고백했던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했던 것들이 그들의 현실로 본다면 마땅한 것 같아요.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갈렙은요, 자신의 연약한 모습, 자신의 허물진 모습, 이스라엘의 나약함을 보지를 않았습니다. 누구를 바라보았을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광야 40년의 험한 인생의 길을 건너오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이상 메뚜기가 아니라 도리어 그 가나안 족속들이, 아낙 자손들이 우리의 밥이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못해, 할 수 없어, 이제 다 끝났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긍정적인 믿음을 가집니다. 그러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눅들지를 않는 것입니다. 애굽의 국무총리였던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는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처량하게 팔려가는 신세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그 처량한 신세를 한탄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었을 때도,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심지어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그는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있다,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에 대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형통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모든 게 잘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안 되는 것 같은데, 꼬여 있는 것 같은데, 모든 문이 다 막힌 것 같은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여건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는 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은 형통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은 멋진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미국의 강철 왕이었던 카네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긍정적인 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 부정적인 사람보다 성공할 확률이 2배나 더 높다라고 말했습니다. 희망적인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의욕을 잃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고 그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희망도 의욕도 용기도 다 잃어버리고 날마다 한숨 쉬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인생은 멋진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930년대 초반에 미국은 심각한 대공황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이 실직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먹을 것이 없어서 절망적인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어느 날 클레어린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는데, 이 부흥사 목사님이 공장이 밀집되어져 있는 한 흑인 교회에 방문을 해서 그곳에서 부흥회를 가지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의 대부분은 극빈자였습니다. 60% 이상이 다 실직 상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인 환경이었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교인들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그 찬양 소리가 힘이 있고 희망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표정들을 보고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도전하기 위해서 부흥 강사로 말씀을 전하러 온 이 클레어린스 목사님이 도리어 성도들로 인하여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지금은 대공황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다 실직해 있고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실업자로서 내일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렇게 즐겁게 찬양하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자 한 교인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밝은 표정을 지으면서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계시기에 그 사실로 인하여 최고의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기에 비록 지금은 실직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에 있지만, 이 대공황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환경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그 대공황의 시기를 극복해 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 속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 모든 것보다도 능력이 많으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극복되어질 것이고 반드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날이 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도전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갈렙은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자. 자,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할렐루야. 자,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온전히 쫓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임무를 그 주어진 곳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묵묵히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갈렙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성실한 사람이요 책임감이 강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를 따라 출애굽하여 광야 40년의 험한 여정을 걸어올 때도 갈렙은요, 모든 사람들이 원망하고 주저앉을 때 갈렙은 모세와 더불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왔을 때도 여러분, 이 갈렙은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여호수아를 도와서 가나안 땅 정복하는 그 일을 감당할 때도 수많은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갈렙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묵묵히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역할을 감당했던 순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순종의 사람, 그 갈렙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를 인정합니다. 어떻게 인정합니까?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그 갈렙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 믿음은요,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지금 내게 허락하신 자리와 지금 내게 허락한 일터와 지금 내게 맡겨진 사명 앞에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서 특히 다윗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 다윗은요,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순종하며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릴 때의 목동이었죠. 그래서 들녘에 나가서 양들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 주어진 목동의 일을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와가지고는 그들 아들 가운데서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울 때에 그때 다윗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들녘에서 양들을 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저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니 아버지, 왜 나만 쏙 빼놓고 형들만 선지자를 만납니까? 나도 좀 선지자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인데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또한 다윗은 블레셋 거인 장수였던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사들을 괴롭힐 때 다윗은요, 물맷돌을 들고 나아가서 그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들었던 물맷돌은 어떤 역할이었죠? 그가 양들을 치면서 맹수들이 찾아와서 그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에 다윗이 늘 연마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며 던졌던 그 물맷돌,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었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대답하셨는데 노라고 대답하셨어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뒤가 중요합니다. 다윗은 그 뒤의 모습이 더 멋져요. 그는요,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여러분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도전하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비록 성전을 짓지는 못하지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다음 세대가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는 최선을 다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역할들을 다 감당하며 성전 짓는 일을 위하여 준비하고 또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그는 열심을 다하여 준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성전 준비가 다 마쳐지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왕이 되어서 성전을 짓는 일에 모든 준비를 다 끝내었습니다. 이쯤 되면 우쭐할 수 있죠. 내가 이 정도 했다, 내가 이 정도 완성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의 기쁨과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과 일터와 생업에서 묵묵히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 아닐까요? 누구나 인생은 시간이 지나면 석양에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 정리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갈렙과 같이 나는 평생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도전하는 믿음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아무리 힘든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만 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청교도인들은 그들이 매일같이 서로를 만날 때마다 인사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교도를 잘 알죠? 청교도는 굉장히 고난의 시절에 척박한 땅을 일구면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 청교도들 아닙니까? 미국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그 기반도 이 청교도인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험한 인생을 개척해 갔던 그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지금 부강한 미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청교도인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그들이 굶주림을 이겨내면서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면서 그들이 날마다 서로를 만나면서 인사하며 격려했던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청교도인들은요, 고난과 시련 속에서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가장 좋은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가 묵묵히 믿음을 지키고 도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미래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고난을 이겨내고 시련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부곡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십시다. 다시 한 번 더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의 미래는, 우리 교회의 미래는 30배, 60배, 100배, 아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흥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